은혜가 넘치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저는 지금 삶을 바로 세우는 근본 질문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허무의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또 착한 사람들에게 고난이 일어났을 때 이건 어떤 의미인가? 교회의 영광과 소중성에 대해서, 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부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나, 그거예요. 그래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과 또 다음번에 걸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연구소에서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설교가 뭐냐? 여러분 제일 듣고 싶은 설교가 뭐예요? 그걸 좀 이렇게 이걸 통계를 냈는데 뭐냐면 How can I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전 세계를 막론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나? 이미 예수 믿는 분들은 이게 큰 관심사예요. 맞아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나? D.L. 무디라는 성령 충만한 세계적인 미국의 각성의 운동을 앞서서 인도했던 D.L. 무디와 함께 일했던 R.A. 토레이라고 강원도 예수원의 전에 토레이 원장님 할아버지인데, R.A. 토레이, 닥터 토레이가 그 신학자이고 또 세계적인 어떤 설교자였는데, 이분은 가는 데마다 설교를 하나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나? 요즘은 SNS가 있고 방송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에는 하여튼 가는 데마다. 근데 그분과 함께 찬양 사역을 했던, 그러니까 설교하기 전에 아주 강력한 찬양을 인도했던 찰스 알렉산드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 R.A. 토리의 설교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설교만 하니까. 몇 번 했냐? 500번을 한 거, 500번을.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충만? How can I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나? 어느 날 찬송을 인도하다가 그 찬송이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냥 찬송 인도하면서 그냥 설교를 해버렸어요. 무슨 설교를 했냐? R.A. 토리의 설교를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 해가지고 이제 이 설교자가 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잠깐 기다리라고. 왜냐하면 내가 오늘 그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네가 다 해버렸으니까 내가 좀 잠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나와서 다시 또 그 설교를 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나?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영적 본능에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처럼 그렇게 좀 힘있게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알고 우리 다 알잖아요. 다 어떨 때는 헤매고 있는 거. 헤맨다는 말을 헤멜라이제이션 이래가지고, 그리고 지난주 특세 은혜 많이 받았는데 지난주는 또 그냥 또 밑에 내려가가지고 어벤다운이 너무 심한 거예요. 누구 말대로 매일매일을 눈이 부시게 살고 싶은데, 눈이 부시게 살고 싶은데 삶의 현장은 혼돈이 있고 또 뭔가를 성취하는 것 같은데도 공허감이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이거 정말 어떻게 이걸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구약시대 때부터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뭐에 영으로 되느니라.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소유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뭐에 영으로 되느니라. 너무나 놀라워.
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냐?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셨길래 구약을 전체를 조명해 보면, 구약과 신약을 조명하면 성령은 첫 번째 뭐냐면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무질서를 질서.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은 기품이 있고 엉망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신인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질서가 잡히게 된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무생명체가 생명체가 되는 것이에요. 흙덩어리에, 그 흙덩어리에다가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르하라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무생명체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성령은 무생명체를 생명체로 만드는 것이에요. 세 번째, 신약에는 보니까 성령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불가능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겠다. 마리아가 아들을, 어떻게 가능한 것이에요 그게? 그런데 성령으로 감동하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에요.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네 번째로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인생들, 그냥 적당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학하고 공부도 안 하고 어부들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1세기의 그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영적인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인생이 비범한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주님 이런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질서 없는 인생이 질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나 그야말로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같이 평범한 인생이라도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붙잡힌 명품 인생, 걸작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바울 사도는 깨닫고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잠깐만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다. 예수님을 죽은 살리신 이 영이 뭐예요? 성령이시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그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뭡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의 종합적인 정리예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는 이제 전체 해석을 해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의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고, 또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다. 이거 큰 그림으로 보면 그렇지만, 하나의 우리의 몸을 하나의 그냥 바디로만 보지 말고 죽어 있는 상태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죽어 있는 상태와 같은 인생도 다시 살아나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게 어떤 거예요? 중독 상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박 중독, 거의 죽어 있는 상태 같잖아요. 알코올 중독, 술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 거의 죽어 있는 상태, 중독 어딕션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 중독도 있어요.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요즘 제일 중독이 뭐냐면 스마트폰 중독이 있어요. 청소년들은 10명 중에 3명이 스마트폰 중독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어딕션되고 중독된 상태도 주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심지어 이것은 아픈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피폐한 사람들도, 심지어 배우자의 외도나 배우자의 바람 때문에 죽게 된 아내들도 성령은 다시 살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죽을 몸도 살려주시느니라. 이걸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성령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은 어떤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능력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얘기하면요, 주로 뭘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 내가 힘이 없으니까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연약하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그것도 있긴 하지만, 그건 있기도, 그럴 때도 있어요. 엘리야가 성령 충만하니까 40주야를 호렙산에 달렸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 그런 능력도 있지만, 그건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평범한 필부 보통 크리스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이 뭘까?
그것은 성령 충만을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복음주의 신학계의 대표적인 신학자, 제가 참 존경하고 살아가는 J.I. 패커가 성령에서 말할 때 한 그 얘기가 저하고 마음이 너무 맞아떨어졌어요. J.I. 패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같이요. 성령의 사역을 너무나 자주 우리의 결핍과 필요에만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성령의 사역을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보게 되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성령의 사역을, 성령 충만을 뭐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으로 보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인간 중심으로 성령 충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꾸 한계에 부닥치는 거예요. 한결같지가 않아요. 신앙이 자꾸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중심이란 말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그러니까 내 필요와 내 결핍을 채우겠다고 성령 충만을 하면 그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은사 기능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미국에 한때 바람이 불었어요. 그 빈야드 펠로십이라고, 빈야드 교회라고 대단했어요. 거기만 가면 넘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도 넘어져 보려고 줄을 한번 서봤어요. 거기서 빡 하면 막 맞아 넘어지는, 나는 안 넘어지는 거야. 그 뒤에서 막 넘어뜨리려고 막 저를 그냥 제가 아니 넘어지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너무 작아가고, 그래서 한 번씩 넘어져야 돼요. 깨져야 돼. 그리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 그 펜사콜라의 부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굉장했어요.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는 막 금리가 막 나는 거야. 금이 막 나는 거야. 금가루가 막 뿌려지는 거예요. 한국에도 한때 저 일산에 뭐 그런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의 충만에 어떻게 보면 은사 기능 중심이에요. 그러니 이게 뭐냐면 내 필요에 내가 넘어져야 되고 내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내가 해결돼야 되고, 이것도 물론 결과는 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가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중심의 성령 충만이에요. 내 인간 중심, 우리 중심의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성령 충만은, 우리 죽을 몸 살리시는 성령 충만은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의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짝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 중심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성령 충만을 할 것인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 선물 받고 충만하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뭘 회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는데,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성령 충만한데 무슨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항상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 했을 때 우리가 뭐 주님 앞에 참 육신의 욕망으로 살았던 것,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것, 또 우리가 뭐 도적질한 것,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5계명부터 불순종한 것들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남을 뭐 이렇게 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를 많이 하죠.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 하나 죄의 껍데기예요. 죄의 뿌리가 있는 것이. 죄의 뿌리가 뭐냐면 오늘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을 받, 그 회개는 뭐냐면 예수님 죽인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보면 잘못한 것들은 다 하나의 죄의 껍데기고 결과이지, 죄의 뿌리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내 자아가 너무 강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정말 힘 빼기 작업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과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된 것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죄가 심각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하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중심에서 내 결핍과 문제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날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이것을 주님이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집중을 하게 될 때, 그때부터 성령 충만에 관해서 업앤다운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사랑의 교회가 앞으로 존속하는 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다시요, 성령 충만은 내가 필요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 예수님을 죽인 것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예수님 중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 중심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령 충만이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껍데기가 아니라 죄의 뿌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데도 주님과는 못 바꾸네. 농투산이 그냥 농사짓고 고생하고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어 보이고 하는 그런 분들도 예수님 중심으로 고민하면서 예수님 중심의 충만을 원하니까 나도 모르게 한결같이 신앙에 기복이 없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면 내 중심, 사람 그리스도인 중심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성령 충만을 통하여 늘 우리는 기본적인 것을 유지할 수가 있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중심의 성령 충만이 뭔가,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생각하면서 내 중심을 포기하고 예수님 중심의 성령 충만이 뭔가, 이걸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좀 정리를 하겠어요. 오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웬만한 신앙한 분들은 다 이 말씀 많이 알아요. 많이 알고, 또 어떤 남자분들은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네, 취하지 말으면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용기와 위로를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막 술 마시고 뭐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는 중요한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술과 성령 충만의 관계가 있어요. 통제의 관계도 있고 관계가 있는데, 일단 현대인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이걸 유진 피터스는 좀 더 우리가 알아듣도록 아주 리얼하게 번역을 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과음하지 마십시오. 과음은 여러분의 삶을 저속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시십시오. 벌컥 들이키십시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예수님 그리스도 중심의 성령 충만을 벌컥 들이마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하는 이 내용은 헬라어로 플렐루스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플렐루스테란 말은 여기에 세칸 프로를 2인칭 복수 명령 이런 게 좀 나와 있어요. 헬라어는 이런 동사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요 정리를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바울이 플렐루스테 했을 때, 플렐루스테라고 그랬거든요. 바울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을 때 그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오늘 여기서 나타난 몇 가지를 정리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중심의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이에요. 첫 번째, 플렐루스테 했을 때 이것을 성령 충만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첫 번째는 뭐냐? 명령형이에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무슨 형이라고요? 명령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아까 술 취하지 말라는, 술 취하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뭐냐면 이게 통제를 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하는 건 성령의 통제를 받으라. 이건 명령이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지배를 받으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성령 충만하면서 먼저는 지배의 문제로 하나님 나를 온전히 지배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100% 지배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지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의 성령 충만을 향한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 젊은이들은요, 주님 나를 70%만 지배하여 주십시오. 30%는 그건 장가가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마치 성령 충만하면 내가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방대한 문제들이니까 제가 다음에 조금 더 다루고, 하여튼 여러분, 첫 번째는 명령, 통제, 지배, 여기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삶을 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매일매일 살아있는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시대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십자가가 구원의 증거가 된 것처럼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것은 지배의 문제고 이거는 명령의 문제인 줄 아니까 주여 이 은혜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 갖게 하시고, 두 번째는 현재형이에요. 프레젠트 텐스예요. 현재형이에요. 성령 충만 한번 과거에 받은 걸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헬라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낙엽이 떨어질 때에, 낙엽 떨어지고 난 다음 낙엽 수북 쌓였을 때 낙엽 떨어질 때 우리가 한번 씁니다. 보통 낙엽 떨어지는 건 한 번만에 확 다 떨어져 가지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낙엽이 떨어질 때마다 그 낙엽을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한 번 성령 충만하면 안 되고 계속 반복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성령 충만은 계속 반복해서 받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한때 우리가 건강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햇볕을 쬐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햇볕을 통한 비타민 D, 비타민 D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잖아요. 비타민 D는 한 번 하면 많은 거 아니에요. 내일도 모레도 비타민 D는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제가 매일매일 우리가 받아야 할 비타민 D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현재형으로 매일매일 반복해서 받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비타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비타민을 비타민 H라고 그래요. 비타민 홀리 스피릿. 오늘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의 힘의 근거를 어디서 받는 것인가? 3차 산업혁명 시대는 정보를 통한 힘을 얻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가 빅데이터, AI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힘을 얻는다 그러지만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는가?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오늘 하나 만들었어요. 영적인 비타민 H를 위해 만들었어요. 우리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AI를 갖게 해 주십시오. 이건 영적 AI가 뭐냐면 Anointed Inspiration, 기름 부음이 있는 성령의 감동. 일부 때는 이걸 다 이해해가지고 다 알아듣던데, Anointed Inspiration, 기름 부음 있는 성령의 감동, 이걸 매일매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의 성령, 첫 번째는 뭐예요? 명령형. 두 번째는 뭐예요? 현재형. 세 번째는 뭐냐? 패시브, 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쟁취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동태는 수동태인데 적극적인 수동태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수동형이란 말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에, 거듭나게 하신 분은 성령이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중생은 하나님 파트예요. 거듭나게 하는 본어게는. 그런데 회심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중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회심은,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처음 예수 믿을 때 콧물 막 흘리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며, 그 다음에 예수 찬송하면서 깨어지면서 그렇게 회심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안 그러고 저기 한 번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눈물 흘려가면서 찬송하면서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하는 회심이에요. 그러나 중생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준비가 다 돼 계시는 거예요. 다 되게, 이게 수동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 편에서는 뭐냐? 적극적인 수동이 필요한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것이. 특별히 사모할 때 어떻게 사모해야 되는가?
죄송합니다. 속에 뭔가 너무 많은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예. 속에 뭔가 이 쓰레기들이 너무 많으면 안 돼. 죄송하면 제가 사투리를 좀 쓰겠어요. 긁어치는 것들이 여기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긁어치는 것들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도 똑같아요. 우리 속에 어린아이처럼 돼요. 이게 능동적 수동태예요.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말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순수성. 순수성.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래야 되겠나. 또 안 될 텐데. 여러분, 마귀는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되니까, 마귀는 제일 마귀의 큰 작전이 성령 충만을 우습게 알고, 그리고 또 소위 지성이 똑똑하다는 사람들, 성령 충만하면 다야? 성령 충만하면 다야? 이런 식으로 회의하게 만들고, 성령 충만을 무시하고 조롱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밭이 안 되는 것이. 그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전적인 위탁성이에요. 그래서 부모 없으면 못 산다.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부모에 대한 전적 위탁.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비판을 별로 안 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사회도 지금 비판주의가 만연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이 성령 충만의 문제가 오늘 한국교회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내 것으로 삼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이화여대 출판부에서 나온 한국 생명 사상의 뿌리라는 제가 책을 보는데, 거기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번 미움의 감정이 생기면 미움의 골이 깊어져가지고, 그게 쌓여가지고 미움의 한이 한민족의 삶을 대표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삶으로, 체념과 무기력의 삶으로 이끌게 되고, 한 그릇도 문제가 뭐냐면 남을 원망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을 비난하는 이것이 집단주의와 의존적 기생주의, 패거리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비판하고 냉소적인 비판주의자가 되고, 자기 율법주의적인 비판주의자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있잖아요, 순전하지가 못해. 그래서 저는 너무 비판적인 사람, 자기의가 강한 사람, 자기가 너무 센 사람들 가운데 성령 충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다시요. 그 속에 이게 자기의에 긁어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 수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삶을 성령께 순수하게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 자신을 맡기는 그런 능동적 수동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힘 빼기 작업이에요. 이제 찬양할 때 여러분 힘 빼기 작업해야 돼요. 영적인 힘 빼기 작업하는 거예요. 오늘 이 힘 빼기 작업을 통하여 능동적인 수동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능동적인 수동이란 말은, 그러니까 적극적인 수동이란 말은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 필요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모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걸 못하도록 마귀는 치밀하고도 극렬하고도 간교한 방해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첫 번째 무슨 형이라고요? 명령이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배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현장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영원한 우리가 채무의식을 갖고 있어요. 어제 받았지만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타민, 영적 비타민 H를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수동태. 그러나 적극적인 수동태. 어린아이처럼 나 자신을 순전하고 그 다음 전적 위탁을 가지고 한국에 내려오는 이 잘못된 어떤 비판주의적인 한, 이런 것들, 패거리주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그래야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복수형이에요. 세컨드 프로럴, 2인칭 복수예요. 오늘 네 가지로 기도할 텐데, 복수형이란 말은 뭐냐? 성령 충만은 혼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임할 때 같이 더 잘 받는 것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120문도가 함께 모여 같이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성령 충만은 과거에 우리 은혜로운 젊은이들 수양회 할 때, 아니면 특별 새벽봉회를 할 때, 아니면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간절히 집중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너무 놀라운 공동체.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무교의 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도 보면 서로 화답하고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중심의 성령 충만이에요. 똑같은 찬양을 해도 기름 부음 있는 공동체가 같이 찬양할 때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세례식을 하니까 다음 주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다음 달부터는 제가 토요일 새벽마다 공동체가 경험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집중할 거예요. 어제도 제가 밤에 한 30분 정도 공동체에 주시는 성령 충만을 위한 놀라운 찬양들이 있어요. 그 찬양 자체가 기도이고 그 찬양 자체가 anointed inspiration, AI가 있는 기름 부음 있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걸 토요일 날 그런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온 성도들이 토요일 날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또 나는 토요일 못 나오는데 주일만 나오는 분은 어떻게 하나? 목사님 누구는 차별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건 아니고 토요일 날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은혜가 뿜어져 나가가지고 주일 날 오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연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받는 성령 충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에요. 자, 오늘 키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 우리의 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그리스도 중심이지 뭐예요? 그리스도인 중심이 아니라는 거,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거, 내 결핍과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예수님 죽인 것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뭐예요? 명령, 그 다음에 현재, 수동, 공동체 다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로 말한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이런 뜻도 있어요. 완전히 자기 죽음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자기 절대 절망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절대 절망이에요. 절대 절망은 어린아이처럼 되는 순수성과 의존성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아무리 해도 내가 죄인의 개수라고 절대 절망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섬기는 가운데서 바울도 육신의 한계가 있으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과 저는 항상 우리는 자기 절대 절망이 있어요. 자기의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결핍만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그리스도인 중심의, 내 중심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절대 절망이지만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은혜를 가지고 한국의 이 한의 뿌리들이 다 뽑혀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기 27장 3절을 그리고 한 절을 더 읽으면서 우리가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욥기 27장 3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전 저거 읽으면서 너무 마음에 은혜가 됐어요. 욥은 지금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수많은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고뇌를 안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한결같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코에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욥기 33장 4절에 보니까 같이 보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할렐루야. 여러분, 뭐 노장사상, 장자, 뭐 이런 뭐 도덕경 아무리 찾아봐요, 이런 위대한 말씀이 있을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 성령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동양의 깊은 철학보다도 더 상대가 안 되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신비, 그리스도 중심의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이 하나의 주심의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기온 성령이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받게 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살아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으러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려면 성령 충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아까 온갖 걸거치고 온갖 그 복잡한 것들은 다 영혼의 호흡법으로 내어 뱉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아까 4가지 중심들은 우리가 들여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시옵시고, 무생명체가 생명체가 되게 하시고,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고, 그야말로 평범한 인생을 비범한 인생을 만드는 걸 들여마시세요. 이걸 영혼의 호흡법이라고 그래요. 잘못된 독소, 이산화탄소들은 다 내어뱉고 신선한 산소는 들여마시듯이 영혼의 잘못된 것들은 내어뱉고 귀한 것들은 들여마셔가지고 오늘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는 주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있어요? 성령 충만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해답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해답을 발견하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 농사 지으면서도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리고 농사 지으면서도 뭐예요? 농사 지으면서도 이분들이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손을 펼치시고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주님 고백하세요. 그리스도 중심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고백하세요. 예수님 죽인 것을 회개하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이 자체가 성령 충만이에요.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만으로,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여러분, 2번 주여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귀한 것들을 여러분들 선포하시고 4가지 명령, 현재, 수동, 공동체 집중해가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여 집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 사모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여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크게 2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의 권속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살아계신 성령 충만을 가지고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 사함을 받듯이 살아계신 성령 충만을 통하여 그리스도 중심의 성령 충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는 고백이 평생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를 하여금 성령 충만을 예배하고 계시는 그 충만의 준비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잘못된 나 중심의 성령 충만을 내려놓고 예수님 중심의 성령 충만을 통하여 모두가 다 인생의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그 비결은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소리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병들은 십자가의 이미 몫이라네. 어두운 밤을 지나고 무더운 죽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멀리하지 마시고 평생 동안 주의 성령을 주의 성령을 보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다시 변치 않는 내 안에 주소서.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보지 마옵소서.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어린이 부모 교육 세미나는 12세 미만의 자녀 양육을 위한 과정으로 자녀들의 개성과 은사, 관계와 소통 등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상담과 성경적인 방법으로 풀어내고 부모와의 갈등과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자녀를 위한 기도회에서는 한나가 상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녀의 평생을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부모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자격증을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번 시행착오를 거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해답을 조금 더 찾고 좀 더 자격증을 갖추어가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키운다고 하지만 제가 너무 세상적으로 키우는 부분도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적이라는 거를 제가 못 느꼈던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랑 기도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더 치우쳐져 있는지 다시 밸런스를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게 되는 계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자녀를 맡기고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한 자리. 부모 교육 세미나를 통해 부모가 신앙을 바로 세우고 믿음의 세대 계승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